말씀에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의 심령에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목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서 흘러 넘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은 다들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긴다 그렇게 하지만, 신학을 하고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는 대개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좀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나는 아니다 그러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지난 30여 년간 지역 교회에서 섬기면서 목회자 세미나도 많이 해봤고, 또 우리 신대원 사역을 20년 넘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발견한 거는 다 그렇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말은 멋있게 하는데 일단 졸업하고 나가서 목회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누가 찌질하게 목회하고 싶고 힘들게 살고 싶고, 나보다 신대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는 놈들이 저렇게 큰 교회 지어가지고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들이 허리 굽신굽신 하는 거 보면서 왜 나는 안 되는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미 신대원에서 학교에서 배운 거는요, 다 그거는 졸업하고 나가서 한 5년만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해보세요. 다 무효 처리되고 다 똑같아져요. 학교 다닐 땐 교회 성장하기 잘못됐다고요? 나가면 제일 찾는 게 교회 성장하게요. 플러 신학교에서 그거 없어진 지 벌써 20-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그게 지금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소위 성공한 목회자의 길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살다 보면 사실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부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지체장애였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바울이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한 일이 나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은 신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임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환호를 하고 몰려들었어요. 세상 말로 성공의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할 때 저도 목회하면서 귀신을 쫓아봤고, 주일 예배 중에 목양 기도를 하는데 여기보다 크죠, 건물이.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뭐 한 1,000 몇백 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한 번 예배에서 이렇게 몇 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 가운데 한 7-8년간 그 불임으로 고통을 받던 자매 얼굴이 너무 크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 없던 하나님 태 축복을 주소서 하면서 대표 기도 때 정말 목양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했어요. 몇 달 후 임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는 제가 그 예배에 앉아 있었지만 제가 기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네들이 많이 애썼을 테니까 또. 그래서 임신을 한 거고 애를 낳아서 귀하게 잘 키웠어요. 제가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귀신 쫓아준 사람 그 다음에 저 찾아와서 감사했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섭섭했느냐?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도 3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 사람한테도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왜? 그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서 저를 도구로 써서 그냥 행하신 것이었지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어떤 사람이 말씀이 굉장히 뛰어나고 좋아서 감동을 받으면요, 몰려들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물론 그 교회에서 개척한 지 이제 1년 차쯤 되어서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기본적인 걸 셋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경부 과정을 만들고 제자훈련 과정을 만들고 목회자들을 뽑아서 재훈련시켜서 각 사역에 배치하고 하는 일들을 쭉 해오면서 성서 아카데미라는 거를 요즘에 없었을 때요.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통 학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에 한 2,500명, 3,000명이 주일이면 평일에 이렇게 바인더를 끼고 다니면서 계속 성경공부를 하고 막 열심히 하던 때였어요. 한 번에 50개 이상의 강좌를 만들었고 수천 명을 등록시키고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어떤 집사님들이 목사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릴까 봐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 귀에 들어가서 싫은 소리 들을까 봐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할 때 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고 그렇지 나 좀 하지, 나 좀 잘났지, 나 괜찮지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저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딱 잘라서 말했어요. 제가 통합 측 총회장을 몇 번 냈던 엄청나게 큰 교회당 안에 축구 론그라운드가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축도하고 나갈 때 저 중간쯤 갔을 때 한 분이 거기서 엎드려서 큰절을 한 적도 있어요. 저는 피해서 갔어요. 바보같이 왜 그때 말을 제대로 못했는지,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당황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면 사람이 몰려들고 기적이 몇 번 일어나고 나면은 완전히 신처럼 여기고 그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받기 원합니까? 능력을 받고요, 기적을 행하고 말씀이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고요, 몰려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12절에 보면 신이라고 하면서 13절에는 심지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섬기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나깨나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인정받기 바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요, 나를 신처럼 여긴다,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거는 정말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야 이 능력의 종을 좀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구나, 이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열고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헌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말렸어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모아서 큰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로서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바울은 도대체 왜 그런 기회를 마다한 것일까요? 목회를 꿈꾸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바울은 물론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면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유명 목회자가 되는 길을 성공으로 여겼느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3,000씩 모였으면요, 1년이면 몇만인지 아세요? 거기다 365 곱해보세요. 전 이스라엘 사람이 다 나오고도 남았어요. 1년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과정법이라고 쳐도요, 열흘만 3,000명씩 해서 3만 명이 모이면 거대 교회 지었게요, 큰 교회 유명 목사가 되었게요. 베드로도 누구도 그런 식으로 산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걸 보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심지어 못 따라오겠어요. 어떨 때는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 버리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떨어져 있기를 원했고, 그 구절이 새벽 기도의 기원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구절이 아니에요. 그건 새벽 기도하고 관계없어요.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반복됐어요. 낮이든 언제든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좋아하고 그 사람을 모아가지고 큰 집회 열지 않았습니다. 대꾸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주님,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찾습니다, 대꾸도 안 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셨던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실전신학 교수가 저런 소리나 하면은
우리들이 나가서 어떻게 큰 교회를 하겠느냐, 저러면 안 된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회개하시고 눈을 뜨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입으로만 맨날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바르게 살기를 정말 성령의 심령으로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 살고 평안하고 유명해지고 잘 되냐? 그런 거 보장도 없어요. 예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사내들인 로마 당국에까지 고발돼 가지고 모함을 받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던 무리들이 한순간 등을 돌려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들으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19절에 보면 신이 오셨다라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조금 충동질을 하자 일순간에 바뀌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돌려 쳐서 죽였어요. 이게 바로 무리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신앙 안에서나 정치적으로나 항상 똑같은 일입니다. 10수년 전에 이명박에게 박근혜에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꾸준히 따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누수 현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금 지도자 익숙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무조건 다 물어뜯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민주주의랑 여러 가지 민도가 성숙하지 못한 그저 GNP만 올라간 이런 상태에서는 여전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고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다음에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별로 변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가 분명히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초기부터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항상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에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이라고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뜨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까지 인기, 성공, 그런데 목매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서 이름을 남기고 명예를 남기고 뭐를 남기겠다, 그런 생각 주님의 종이라면 버리세요. 그런 거 세상에서 성공 못한 거 교계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의 권력욕이고 명예욕이고 이게 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신학교를 다녀도 그거 여전히 살아있다면 이게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이처럼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의롭게 산다고 다 잘되고 영원히 축복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돌 맞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회 후보생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교인도 많이 안 모이고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비웃음 당하고 돌에 맞을지라도 이 진리의 길과 의의 길로 걷겠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 못하는 사람은 신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격증 얻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라질 인기와 허물어질 성전 짓는 것보다 의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 사라질 인기와 명예와 그런 거,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세상에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했던 교회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런 사라질 것 찾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목회의 본질, 의의 길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삼고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20절 상반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환호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들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요.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던 그 제자들 몇 명, 내가 널브러져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을 때도 떠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던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던 형제 자매들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몇 사람만 나와 함께 해준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난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죽어도 가는 겁니다. 죽어도 이 일은 부르심 받은 이 일은 하는 겁니다. 인생의 바닥을 쳐도 죽음에서 일어나서도 그래도 하는 일이 진짜 우리가 받은 소명인 거예요. 그게 진짜 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목회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많은 예배 참석자를 모은 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방식하고 전혀 다른 목회 방식입니다. 장엄한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했던 중세 가톨릭적인 사상이나 우리 개신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목회 방식하고 전혀 결이 다른 사역 방식이란 말이에요.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의 사람을 키워가지고 그 교회를 직접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세우는 다음에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사도들은 한 거예요. 그렇다고 세워놨던 교회를 내팽개치고 또 다른 데 가서 계속 애만 낳고 이런 식으로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그 전에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방문해서 든든히 서도록 교회를 견고히 훈련시키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도적 목회의 본질인 거예요. 이 시점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성경이 뭐라고 하든 역시 교인 많이 모으고 큰 교회당 짓고 왕처럼 군림하는 게 목회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뭐라 그러든 부흥회를 몇 번을 하든 무슨 일이 있든 그냥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나 있어요. 근데 과연 어떤 사역을 해야지 우리가 참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로 제가 간절히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명하기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어떤 크다 하는 유명교회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성공했다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에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 세우는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거기서 너무 힘들게 엄청 큰 성전 지었어요. 3,000명이 들어가는. 진짜 이민교회에서 가장 큰 성전 짓고 몇천 명이 모였어요. 성공했죠. 다 버리고요. 그냥 한국으로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사람 살리는 교회예요. 자기가 했던 거는 종교 행정과 사업을 했지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애초에 교회 이름부터 사람 살리는 교회로 지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두 번째 20절 21절에서 여러분 배우셔야 될 거 이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사라질 인기와 성전 짓는 것보다 의의 길을 찾는 목사가 되세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목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사도들의 목회 방식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검토해보겠습니다. 21, 2절에 보면은 죽음의 위기에서 일어나자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닌과 안디옥으로 가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을 제자로 일꾼으로 만들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견고하게 무장시키고 양식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23절부터 28절도 그겁니다. 23절에 보면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로 가고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갔다가 안디옥에 이르고.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데냐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고 파송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가정교회였으니까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초기에 커다란 예배당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더라. 이게 목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기 23절의 장로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그 지역의 많은 가정교회들의 리더들, 지도자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계속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 교회에 사역을 맡기는 일을 계속하면서 다닌 거예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을 우리는 26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근데 사도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만 사도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정확히 알고 가르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도 성경을 많이 써서 그냥 할 수 없이 껴준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도들이라고 그러는데 두 사도 누굽니까? 두 사도라고 26절이 말하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뿐이 아니에요. 바나바도 성경에서 사도라고 불러요.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사도가 나와요. 근데 신약 학자들도 이거를 몰라요. 성경이 써 있는데도 번역도 다르게 해버려요. 사도라고 헬라어로 써 있어도 다르게 바꿔버려요. 왜? 전통적 우리의 교리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사도가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은 다 사도예요. 제가 신사도 운동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도 바티칸 II 이후에 바꿨어요. 교리를. 만인 제사장 교리 우리 거 같죠? 그들이 회개하고 지금 바꿔서 레이 어퍼스톨릭스라고 그래요.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적으로 사도다라고 가르쳐요. 어디가? 로마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는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저들은 병신도들이다. 평신도도 아니고 병신도 취급을 합니다. 어디가 성경적으로, 어디가 개혁신학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이 일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날 때 똑같은 얘기로 나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고 했죠. 에베소 지역의 수많은 가정교회 목사들이에요. 그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흐트러 놓고 엎으려고 해도 위험한 그런 종자들이 와도 지켜낼 수 있는 당당한 목사들이 되라, 교회를 바르게 세워라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교회 일꾼과 지도자를 세우는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실리카 시스템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세례 교인을 모아가지고 성대한 미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거의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그게 잘못된 겁니다. 급기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엄청 크게 짓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위로 높이 고딕양식으로 엄청나게 당대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서 지금도 짓기 어려운 그 엄청난 고딕양식의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결과 개신교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도 성전 건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 높이 예배당 짓는 것하고 바벨탑 쌓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종교적인 명칭만 다른 거예요. 하는 짓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지은 건물들이 얼마나 부도나고 지금 경매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 교회들의 상당수를 하나님의 교회와 뭐 여러 이단들이 다 사들여가고 있는 거 아시죠? 교회 땅 짓는 게 목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행빚을 얻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도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건물만 지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아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신학교는 그간 목회 후보생들이 제대로 목회를 하도록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길을 찾아서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와 신학자는 그 일을 못한다는 무능성만 세상에 만천하에 광고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결과 그 상황을 지켜보던 일부 대형교회들이 신학교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학교육을 시키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든 거예요. 요 옆에 사랑의 교회도 은퇴한 해외와 국내의 유명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돈 몇 푼 주면 되잖아요. 한 번 강의할 때마다. 일반 신학교보다 훨씬 좋은 강사진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 신학교가 잘해요? 교회가 잘해요? 어차피 그건 자기네들의 강점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사가라는 사랑의 교회 글로벌 아카데미죠. 그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학위를 안 주는 프로그램인데 신학교들 어렵다고요. 거기에 1년에 3학기, 한 학기 250만 원 수강료를 내고 지금 첫 번째 1기 150명 정원 다 채웠어요. 인기 강사 조달은 물론 동영상 제작이든 현장에서 집회를 하든 이런 건 교회가 훨씬 잘해요. 사실 보세요. 신학교 교수들 어떤 분이 뭐 교학처에다가 교수님이 어떤 분이 무슨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아까 어떤 교수들이 이상하다 휴대폰이 화질이 더 좋은데 촬영 방법을 모르거나 이거는요 교수들이 그런 거 전공자들이 아니에요. 교수들이 어설퍼요. 그런 어설픈 교수들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큰 대형교회에서 다 전산실에 영상실에 미디어실에 완벽하게 쫙 짜가지고서는 거기 앞에서 하면은 화려하게 해가지고 올리는 게 잘하겠어요. 이런 정도는요 일반 교회가 훨씬 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교회들이 그거를 신학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제 총장님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럼 우리 신학교가 더 잘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적어도 교인들을 그런 사랑 아카데미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만들려면은 신학교만이 일반 교회가 할 수 없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평생 목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읽고 이것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제대로 서기시키고 제대로 신학적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성경을 바로 강의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 컨텐츠예요. 그 다음에 잘 짜여진 백학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3학기 해봐야 26학점이더라고 3학기에. 우리 백학점을 시킬 수 있는데 커리큘럼인 거예요. 커리큘럼과 컨텐츠와 목회적인 그러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이거 제대로 못하면요 일반 교회한테 다 밀릴 겁니다. 웬만한 신학교는요. 왜? 그들이 더 좋은 강사를 세계적인 학자 다 불러올 수 있어요. 단회 강좌에 돈 얼마 주면 되는 거예요. 은퇴한 교수를 지금 세고 셌어요. 뭡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 현장도 바뀌고 있고 신학 훈련 방식도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건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고 교회들을 다니며 정말 든든히 세우더라. 이걸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바르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신학을 많이 배우고 나가면 신학 특강 듣고 성경 세미나 많이 듣고 나가면은 목회가 그냥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설교 잘해서 명설교회 가서 사람이 많이 모으면 나도 큰 교회 할 거다.
자, 그런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목회하고 우리의 꿈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가 뭐냐면은 예배당 중심, 집회 중심 목회를 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공동체 중심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조직을 구성하고 직제를 만들어서 로마 교황처럼 하이어라키를 만들고 직제를 딱 짜가지고 교회를 꾸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세교우가 남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꽃 따라준다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아요. 나갈 때 비 올 때 우산 받쳐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라고 느끼는 거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간 될 때 내가 밥 살 테니까 점심 같이 한번 합시다, 이런 사람 때문에 사랑을 느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게 조사 결과예요. 여러분의 신학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강의를 잘하면 될 거라는 거는 여러분이 학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금년 2월에 자기네 교회를 100개로 쪼개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찬수 목사가 분당 우리 교회를 9년 전에 5천 명 이하로 다 해서 3분의 1을 보내겠다 그러는 거 제가 못할 거라고 그때 수업 시간에 보장을 했어요. 저 목사님과 그 교회 환경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한 게 10년째가 다가오기 때문에 작년부터 비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30개 교회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자마자 안식년을 강제로 갔다가 돌아와서 5천 명 이상 남아있으면 그냥 사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강수를 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형화가 답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어.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몇만 명짜리 몇십만 명짜리 하래? 교회답지도 못한 교회를 사람 모아가지고 구경꾼 양성하는 게 그게 목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인 목회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코로나의 하라비가 와도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바뀌어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우리의 목회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 조금 후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이 도대체 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꿈꾸고 가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50년 전에 정말 부흥했던 대형 교회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 목사들이 훌륭해 보여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야망이 큰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사도적 삶, 하나님의 종의 삶이 더 내 가슴을 후벼파고 나를 사로잡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며 결단코 말씀대로 살고 뒤돌아서지 않으리라고 각오하며 떠나가려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그리고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 졸업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